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또한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오늘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장소를 거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메시지를 바로 이 메시지가 함축되어져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띄워주시고요. 네, 이게 뭐냐면요, 화살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구경 성도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이거든요. 저 옆에 지금 있죠. 네. 그런데 앞에 그 십자가에 이렇게 무슨 색깔로 저렇게 이제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죠? 빨간색이죠. 저거는 처음 저 화살나무를 장식해 주셨을 때 제가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이 화살나무를 보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메마름, 아픔, 상처, 고통, 이런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앞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우두커니 이렇게 보고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 화살나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나무가 너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색깔이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요, 화살나무가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싹이 났어요. 옆에 한번 보실까요? 옆에 실제로 옆에 싹이 너무 많이 났죠. 원래는 저 싹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을 거치고 나더니 활짝 싹이 곳곳마다 거의 한 곳도 빠짐없이 이렇게 싹이 났더라고요. 제가 저 화살나무를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사진이었어요. 메마르고 어둡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서 메말랐던 그 나무에 푸른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소망을 상징하는 건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싹이 틔워지고 소망의 삶으로 우리가 바꿔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는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스토리는요,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의 공동체, 고난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십자가, 한 손에는 십자가고 한 손에는 부활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요,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에 들어가 있는 55절에서 58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 어떤 단어인가요? 네, 사망, 그리고 죄, 그리고 율법.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독 우리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사망, 죽음이죠. 두 번째 죄,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오던 것이 있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얘가 아닙니다. 네, 들어오셨네요, 그죠? 꽃이 있는 곳에 들어오셨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망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두렵냐면 죽음이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는 사망이 왕 노릇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너무너무 힘든 일상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냥 잠깐 감기 바이러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시면 죽음이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벌벌 떨시는 분들 계세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흔들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근본 원인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네,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죽음도 없었어요. 56절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사망의 독침은 죄요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 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전갈 아시죠? 전갈이 독으로 쏘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지다가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큰 힘이 있는데 이 사망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이끄냐면 하나의 도구로 이끌어요. 그 도구가 뭐예요? 독침, 죄이지요. 이 죄를 독침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독침을 맞는 사람은 독이 퍼져서 나중에 고통스럽게 죽는 것처럼 이 사망이란 놈은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면 죄라는 독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짓게 해서 마침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어디에 이르게 하길 원해요?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비추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5책이죠.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 것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단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만 판가름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러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 아래에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이 또한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이다라고 강조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55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해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은 뭘 뜻하는 거냐면요.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사망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망, 너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은요 다 죽음을 맞이해요. 가장 두려운 것이지요. 다 죽음을 맞이하고 이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이 절망스러운 것이고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죽음이라는 아주 견고한 이 그 틀을 깨버리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깨뜨리고 올라오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을 깨뜨리고 올라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올라오시면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활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첫 열매라는 뜻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깨뜨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는 이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최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한없이 비굴해지고 무력해지고 슬퍼지고 연약해집니다. 베드로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죽음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첫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죽어봤자 오직 다시 부활할 건데요. 다시 살아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한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깨뜨리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요 우리들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저마다 두려움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강심장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잠깐의 두려움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두려움을 떠나가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두려움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두려우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두려운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인생 때문에 두려운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두려운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이 승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실제 믿음인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떠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죠. 참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참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걱정, 근심, 두려움, 이 세상의 모든 염려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마치 참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내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지 아니하도록, 둥지를 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깨뜨려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 세상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문이 있는데요, 이 설교문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도에 만 47세의 나이로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산정현 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 제목은요,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첫 번째 대지, 5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옵소서라는 이런 대지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나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감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말씀하십니다. 네, 띄워주셨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는 사망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녀석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최대의 무기예요.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라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라고 먼저 오늘 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사람은 다 죽음이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죽음이 바로 코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죽음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자신도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이 상황에서 마음속에 두려운 감정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로 끝났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주님과 함께 죽는 이 순교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죽으십시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고 모든 남겨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망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본회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치에게 순교당했던 목사님인데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십자가는 시작이다.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 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모든 애정과 욕망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부르심이다. 제자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의미한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표식이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며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추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제가 서두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까지 정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에서 메시지를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5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어요. 무엇으로부터 승리예요? 네, 사망,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58절 말씀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을 뒤로 해석해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한 사람. 고린도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흔들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십자가도 통과하였고 부활의 승리도 경험하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견실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특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돈과 사치, 부도덕, 음란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뜻은요, 방탕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된 도시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유혹과 시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도 알고 부활의 영광도 알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유혹과 시험이 너무 많은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꼭 붙들고 부활의 영광 꼭 붙들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부활도 알고 십자가도 다 알아요. 그 의미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고린도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 시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를 흔들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핍박도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핍박도 아니죠. 이것은 아프리카나 중동 땅에 가면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통과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 요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5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은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항상 더욱더 주의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은요, 무엇을 결단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에 실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요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부활주일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